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아멘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 우리가 새로운 찬양인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잘 연관되는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주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주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 주였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내 뜻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하시며 죄악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서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과 하브르타 주일학교를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 바르게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청년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교회의 사역을 돕는 교육자와 교사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더욱 힘을 내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목회에 힘쓰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실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으로 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삶의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돕는 손길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먼저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리며 더 큰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 도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3대 가족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참빛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그 거룩한 빛을 다시금 세상의 삶을 통해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특별히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이 4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이어지는 5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으로 기독교회 안에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오늘 본문은 많은 경우 은유적으로, 이 은유적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레고리적이다. 이럴 때 한번 배우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결교나 또 순복음 이런 기독교 개신교 계통의 교단들이 이런 알레고리적이고 은유적인 성경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설교로 나눌 본문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와 같이 은유적인 또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많이 가르쳐 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단순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강 한복판에서 일어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적지 않은 경우 이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본문을 설교하면서 배는 교회라고 해석하고 설교했고요. 또 제자들은 성도들로 비유하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왔고, 풍랑은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 방법을 은유적인 해석 방법이다 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이 해석이 돼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요. 오늘 일부 설교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많이 설교가 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약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이걸 교회와 우리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하죠.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주의 과정의 깊은 이해보다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냥 세상 예화를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본문만 보면 이걸 역사적으로 실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영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어렵죠.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그냥 구름 타고 올 것으로 믿으면 되는데 저 구름은 또 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그랜저냐 제네시스냐 티코냐 또 막 이래가면서 또 엄청난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익숙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해 놓은 거 보면 여긴 다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다 뭔가 숨겨져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로 들어왔던 것들 중에 부작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건 뒷전으로 넘겨요. 그래서 오직 그냥 우리 인생의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금전 문제의 풍랑도 예수님, 건강 문제의 풍랑도 예수님,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실제적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좀 귀 기울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을 전부 다 교훈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그래요. 자, 35절을 먼저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이란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루 종일 가르치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하고 이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종일토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거리를 둬야 할 만큼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따랐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 때쯤 된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제는 쉬셔야 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야 이제 좀 쉬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쉴 새도 없이 날이 그것도 저물 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배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징어 배들처럼 환하게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배를 탄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곤도 하실 만한데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편은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그러니까 갈릴리 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주님이 지금 가자고 명령하신 건데, 이 거리는요, 배를 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더욱이나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저물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뭘 염두해야 하냐면, 하루 종일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쉬셔야 하고 제자들도 쉬셔야 될 때가 됐는데 배를 타고 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충분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목적지인 거라사를 향해 가시지만 이 내용은 뭔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자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매 다른 배들도, 추종하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오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이면 그 무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떠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기몰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박수치면서 와 하는 그 인기에 병합하기 위해 무리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리들이 몰리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떠났다 그래요.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무리들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자고, 무리를 떠나서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 앞에서 찬양 들을 때까지만 해도 찬양에 집중하는데 나오면 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회중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일단 앉아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요, 사람을 의식하며 깨달아야 하는데 놓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쪽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것은 그곳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함도 있지만, 군중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교훈이 있고 보지 못하는 교훈이 있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교훈이 있으니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자고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그것이 방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직장의 한 공간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카페 많이 생겨서 저도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저 혼자 교회 와가지고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허리도 아프니까 이렇게 돌아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배를 띄워라,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되지요. 함께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무엇인가 좋은 말을 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진짜 힘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라사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라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이제 가자.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대박인데, 대박.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와 귀신이 나가는 것 보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 보면서 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된 것 같이, 자기들이 예수가 된 것 같이,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와, 무리에서 나와, 배를 띄워라, 건너러 가자. 저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될지라도요, 주님이 거기 떠나라 하면 거기 떠나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태운 배를 이끌고 호수 건너편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저는 마치 아브라함 때 일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친척 본토집을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면 거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계산에 따르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부모나 친척 의지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 땅에 큰 기근이 들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개망신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깡통 찼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도 벌어져요. 분명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러면 그 길이 아우토반처럼 평탄해야지. 주님이 가시자고 했잖아요. 근데 웬 풍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7절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매. 메가톤이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 쓰였어요. 메가톤급 큰 광풍이 분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북남풍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북남풍의 찬바람이 불면 기온 차이 때문에, 이제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시카고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호수라고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끝이 안 보이는 호수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베랴 호수 또는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이 만년설이 있는데, 찬 기운이 갈릴리 호수로 북남풍을 통해서 오면 기온차 때문에 이 호수에 큰 한 2, 3m짜리 파도가 자주 일어나요. 갈릴리 호수는. 지금 하필이면 이런 미친 바람이라고 불렸던 이 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침몰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머리에다 두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행로였어요. 그런데 큰 광풍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뭐가 들 수 있고 기근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디에 도착해요? 홍해 건넌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실 물이 없는 쓴물만 있는 마라였어요. 마라. 거기서 원망이 터져 나오죠. 왜 우리를 이 마실 수 없는 물로 인도하냐, 어쩌냐. 그때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모세가 제멋대로 인도하다가 아이고 잘못된 곳에 도착했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풍랑이 사라지고 그냥 잔잔한 호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풍은 언제든지 불 수 있고요, 큰 바람도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풍의 한복판에서 위태위태하면서 야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냈구나, 야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거저두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이후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물속에 배가 잠기도록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정말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큰 광풍을 만난 거죠. 그런데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어요. 광풍을 만나자마자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진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광풍과 똑같은 배요, 한시 한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느냐? 예수께서는 배의 가장 뒷부분에 속하는 고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미라고 불러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어떤 상태로 계셨다고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셨다는 거예요. 본래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님께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래. 그 자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법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큰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은 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광풍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절대 안정을 취하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제자들과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냐? 예수를 아는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두려움에 삼켜진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안정을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주무신다고 쓰인 이 헬라어가 카티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바로 어떤 단어냐면, 카티돈이라는 헬라어는요,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든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조금 전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아주 혼비백산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이 들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약만 가지고 안 돼. 구약도 함께 봐야 이런 표현이 뭘 말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읽으면 제자들을 물먹이는 건가? 아니, 여기선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코 골고 있으면 얼마나 미워.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큰 광풍 안에서 잠들어 계셨고 성경은 그가 마치 죽은 자가 깊이 잠든 것처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롭게도 구약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 구약의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시편 3편 5절에서 6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뭔가 지금 적군에, 수많은 적군에 애워싸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대잖아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물론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깊이 잠들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가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구약과 연관해서 볼 때 이렇게 큰 광풍에서도 천만인이 애워싸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처럼 깊이 주무시고 계신 이 모습은 이후에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깊이 잠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 간청이지 뉘앙스를 보면 이거요, 꾸짖는 내용이에요. 저 자십니까? 지금 우리 다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 혼내는 거예요. 마치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있으면, 아 그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멱살 잡고 항변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우리는 이거 뭐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예수님 멱살 붙들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구세주가 아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생님은 히브리어로 랍비입니다. 라빠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율법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가서 베드로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꾸짖듯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심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람 분다고 꾸짖어 본 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꾸짖어 보지. 네, 그렇다고 또 꾸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말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장마 온다고 장마야 멈출지어다 이러면, 그럼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이름 대세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쓰인 꾸짖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꾸짖다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 에피티마오가 귀신을 쫓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향해 꾸짖는 것과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며 꾸짖는 것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기와 암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신 그분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 앞에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나 6,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말씀 한마디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는 흥미롭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신적인 권위와 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겠어요? 104편 7절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서 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꾸짖었다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바다를 꾸짖어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가르시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신 이 행동은 구약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별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온 그 하나님이 나다 나. 내가 육신을 덧입고 너희 가운데 함께 온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 한마디로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냥 혼비백산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죽게 생겼는데 왜 잠자고 있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나서 특별히 잠언에, 전도서에, 와, 이 성경에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 많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또 평행법이죠.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은 하나예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무서워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내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약하면 우리 안에 뭐가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또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광풍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현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많은 일들을 헤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문제를 헤칠 때 그때 망할 것 같았잖아요. 더 이상 남은 삶은 없는 것처럼 그때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결국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들고 왔더니 그 어떤 광풍도 뛰어넘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왔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거 넘을 때는 죽겠나이다. 뭐 하십니까? 왜 드러누워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우리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실 거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꾸준히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가정에 신방을 초청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흔들려 가지고 이 광풍을 이길 수 없으니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큰 광풍을 만나 가지고 나는 이제 틀렸어,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집사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반드시 이 광풍도 잠잠해질 건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딪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고요하고 잠잠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저의 고유 사역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이건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면, 벌써 여러분 제가 신방 가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 집은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진짜 그래요. 어떤 집은 일은 큰일인데 내가 봐도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들어갈 때 빛이 있어. 이게 마음이 그렇게, 내가 위로받고 온다니까요. 신방을 단단히,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 오히려 목사가 거꾸로 위로를 받고 와. 어머나, 이런 일도 있구나. 마치 예수님이 큰 광풍 앞에서도 깊이 잠든 것처럼 그 가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4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원어를 보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만으로 보면 제자들은 앞서 광풍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되면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풍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파도와 바람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에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해진 건 아닌데 제 위치로 왔어요. 광풍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 막 발로 가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일어난 어떤 문제보다도, 사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의 파도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풍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로도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배워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 다양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교회 무슨 일 있어? 뭐가 어째? 그거 뭐,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이신가에서 그 초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언제 느슨합니까? 여러분, 언제 예배가 소홀해지고 언제 기도가 잘 안 돼요? 전부 다 이 모든 일의 요인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절대 그 열정이 식을 수 없어요. 식었던 열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전부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결국 예수님도 공생의 모든 사역을 끝낼 때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이면 벌써 10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8장은 공생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8장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창이지만 마가복음은 10장만 가도 벌써 예루살렘 이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이면 공생애 3년 끝날 때쯤이에요. 이때 주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물어보시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마치면서도 야 사람들이 알아먹었을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근데 중요한 건 무리가 아니에요. 왜? 무리는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묻지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리들의 대답이었어요. 정답이 아니었죠? 자, 그때 2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3번이나 비로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공생의 전 삶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신앙의 첫 단추고요. 알아가는 과정이 중간이고 알아감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바른 목회를 하다가 삐끗한 길로 나갑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과 가르침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요 그냥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예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성공, 세상적인 야욕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항상 눈물 흘리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아 내가 그때는 참 뜨겁게 교회 봉사도 했고 그때 내가 다 해봤는데 왜 그때는 다 했는데 지금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는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거 아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아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아는 힘에서 나오는 힘보다 돈의 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힘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가니까. 돈이 더 예수보다 힘세구나를 알면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나 예수가 더 힘있지, 내가 전부지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도 성경 읽으시나요?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늘 그냥 지치고 힘든 내 마음 위로하려고 성경 똑 펴가지고 읽으시진 않나요? 성경은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해서 성경 연구한 지 지금 12년째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신나요. 몸이 조금 좀 지쳐서 그렇지 한 학기 했더니 또 저혈압이 또 왔더라고요. 무리했더니. 그래도 늘 마음은 기뻐요. 여러분 왜 기쁘냐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저는 12년째 연구하는데도 너무 그게 기뻐요. 거기서 오는 힘이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지혜로 삶의 큰 광풍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연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힘써서 바르게 알아가고 또 믿어감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거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키기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갈릴리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자연과 강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떤 큰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며 그 알아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문제에 맞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